숨 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네. 오늘 복된 주일 또한 귀한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잠잠케 하시고 오직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조용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짧게는 한 주, 길게는 2주, 3주 만에 뵈신 분도 있고 또 명절을 지나고 나서 뵈서 그런지 더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먼저 우리 안에 들뜬 마음, 분주한 마음들이 다시금 잠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참 분주했죠.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 삶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잔치 중이었던 그 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에 우리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 한켠으로 불편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여자여 라는 단어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 아니라 바로 뒷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말을 하지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때론 우리는 앞말에 너무나도 기분이 상해서 정말 중요한 뒷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성경에서도 여자여라는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의미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 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삶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때가 이름에 라는 말씀이죠. 때가 이르자,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라면 예수님께서는 행동하기를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넓게는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좁게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넓게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며 우리가 누구의 때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때보다 내 때에 더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마치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양,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어떤 일을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도 처음부터 마게도냐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어떻습니까? 그곳에 갈 수가 없고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계획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계획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쪽 편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범위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맡김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 그것이 진짜 내어 맡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유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뜻대로 행하려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되면 이 창고가 차고 넘칠 테니 내가 더 창고를 지어서 내년이고 그 다음에도 살으리라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철저하게 그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미래 설계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늘 이렇게 얘기하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지금 이 순간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을 살아갈 힘이 바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지금 또한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비록 더디고 늦어질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을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도 시간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아직 기다려야 할 때인데 조급한 마음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서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단히 자기를 살피며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예수님은 오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당장이 아닌 적절한 때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따져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때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완전히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절하시다가도 들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던 주님이 조금 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온 집안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만 얘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거절하시다가도 허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혹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소식이 없으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기다려보는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대부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거나 예측을 불허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방법이든 다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방법이든지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무슨 응답이 올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끝났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경우 우리들 대부분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좌절을 맛보게 되지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에 결코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우리가 예측한 방법대로만 응답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 절망을 넘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보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다리면 응답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절이 응답이 되어줄 수 있듯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결코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마리아의 믿음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이 말씀을 곱씹다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 오늘 마리아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나 대안을 주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라고 종들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대신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는 말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다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가능성을 본다라면 안 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된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걸어가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요거 가지고 이것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심을 믿기에 이것 가지고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 우리는 이것마저도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기억하시죠? 그 기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의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내 생각으로는,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이것 갖고는 한 사람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가능성에 내어 맡기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역사하셨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은직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능성만을 믿을 때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세상에 묶인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3달이 지난 후에 그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바구니에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정성스럽게 바르면서 눈물로 기도했겠죠. 그러나 누군가 그 장면을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표현이었냐면 바로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허리를 숙여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띄우지만 고개는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쩌면 모세와 같은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풍랑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흘려보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역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능성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고 살아가야 되죠.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없으면 내 삶이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면 이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나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더 무한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불가능이 오히려 하나님의 가능성이 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슨 방법이든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방법이든지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해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드실 거라는 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설령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요구하더라도 토시 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위대한 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곧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움튼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믿음 때문에 죽었던 곳에 정말 생명이 움트고 다시 살아난다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한다라면 그 생명조차, 그 생명력 있는 믿음조차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왜 그렇게 해야 하지? 라고 의아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유는 내가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가능성보다 나의 가능성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한 주간 한번 가만히 내 마음을, 내 삶을 들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큰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때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가능성 아무리 쳐다봐야 불가능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반대입니다. 전적으로 반대지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현명한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좁은 것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자리로 와라. 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기에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드러나니까. 마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어린아이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드러났던 것처럼 내가 그런 믿음으로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적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이죠. 오히려 그 믿음으로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분주하게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적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